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후반기를 맞아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운동 중에서 워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워밍업이 뭐죠? 워밍업이라는 뜻이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이나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푸는 것을 우리는 워밍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워밍업 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 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뜀뛰기 등 이것을 통해서 체온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풀어주게 됩니다. 특히 수영이나 달리기와 같은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에는 반드시 워밍업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근육이 다칠 수 있고 심지어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줄넘기를 요즘엔 굉장히 조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줄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집 뒷마당에서 복싱 선수가 줄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복싱 선수처럼 줄넘기의 달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줄넘기를 잘할 욕심으로 항상 줄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줄넘기를 하다가 이렇게 2번 넘는 거 있죠? 이렇게 화다닥 하는 거 있잖아요. 2번 넘는 거. 그걸 하다가 발을 잘못 내딛어서 다리가 뒤로 꺾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발목은 부러지지 않았는데 이 발목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의원을 계속 몇 달 동안 다니면서 크게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워밍업을 안 해서 발이 경직돼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워밍업이 필요한 게 이뿐인가요? 겨울에 밖에 세우던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또 연극 무대에 서기 전에는 또한 충분한 리허설,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어려움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워밍업입니다. 그래서 워밍업이란 뜻은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는데,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시험 삼아 해보는 일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고 했는데, 영어를 보면 준비라는 말을 저는 워밍업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워밍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정말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었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생활을 다시 실패하지 않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더 잘 이끌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에는 이러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사명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담감과 두려움을 용기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이 소명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소명 없이 사명을 잘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었다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목적을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그것을 소명을 발견하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용기와 희망으로, 꿈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소명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갖고도 잘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일을 잃어버리고 사명감으로만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진 않았나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우연히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새소망교회로 나를 보내셨을까? 사실 항상 저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40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호수아의 위로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왜 하나님 왜 저를 새소망교회에 보내셨고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또 묵상을 해보니까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을 부르신 분명한 소명이 있고 이 소명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매진하라고, 이들을 잘 안내하라고 저를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본질적인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가 세상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잘못과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한결 부담감이, 마음이 더 한결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처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게 다 부담감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그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으로부터 함께 하신다는 위로를 받자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동편에 이미 땅을 정복한 르우벤, 갓, 반므낫세 지파 협조를 구하는가 하면 여리고성을 정탐하여 자기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정탐 소식을 들으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이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진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너무나 큰 난관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시딤에서 며칠을 머물고 불기둥, 구름기둥 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마침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항상 물이 넘쳐날 만큼 물이 범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 때 그 강수량이 다릅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네, 없나 보네요. 네, 1월달, 2월달에는 건기입니다. 건기 때는요 30m 정도의 폭에 깊이는 1m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걸어갈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헐몬산에서 그 눈들이 녹아서 이 요단 강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강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넓어지냐면 1.6m 정도, 6km 정도로 넓어지고 깊이는 3m에서 4m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요단강을 건너는 곳은 지금 여리고성 근처이잖아요. 그곳은 상류가 아니라 하류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상류가 깊습니까? 하류가 깊습니까? 하류가 더 깊습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면서 하류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노인, 여성까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갈 때 분명히 물에 빠지고 물살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인명피해가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 홍수가 나서 강이 불어서 넘실넘실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강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뭐냐면 댐입니다. 댐을 가면요 그 방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물이 얼마나 세게 밑으로 내려오는지 그것만 보면 아찔합니다. 저곳에 만약에 내가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아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지금 요단 강물이 그런 것처럼 지금 정말 아찔한 그러한 범람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붙잡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왔는데 하지만 막상 눈앞에는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살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도전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왜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몇 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물이 범람하고 있지만 그곳을 그냥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죠?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렇게 내리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와 같이 자기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만난 큰 장애물, 여호수아 스스로는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고통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의 자리냐면 고난의 자리요, 장애물을 건너야 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한 것이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장애물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를 한번 볼까요? 요셉의 말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도 그냥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준 것이 아니라 그를 반드시 훈련시켜야 됐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그가 겪어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애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장애물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냥 이 난관을 피하면 피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난관이 왔을 때 또 다시 이 일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난관이 오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모하게 전명승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러한 장애물들을 이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를 선하게 하고 나를 더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여호수아로부터 명령이 떨어집니다.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든 언약궤를 뒤를 따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따르되 거리가 2000규빗 약 1km 떨어져서 따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 명령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요.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것이고 그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 그것에 눈을 고정시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주목하고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행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합니까?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쫓아가게 되는데 언약궤를 요단강에 딱 들여놓았을 때 정말 마치 모세의 홍수처럼 그 물이 갈라지고 그곳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제2의 홍해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세의 홍해 사건과 여호수아가 한 요단강 도하 사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첫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행했던 사건이라면 요단강 사건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방정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게 하고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리더십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과 싸우면서 정복할 때 절대 의지해야 될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의 9절 1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릴 7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고 작은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상대해야 될 텐데 이들을 이기기 위한 승리의 방정식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방정식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 앞서 미리 시험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것은 한마디로 워밍업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하려면 결국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족속을 상징하는 이 악한 세상과 사탄 속에서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현대 신앙인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알지만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초등부를 맡아서 교사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사들과 함께 우리가 그래도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교사들의 의견을 묻고 시간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우리 귀찮게 하지 마세요. 말씀은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고전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바빠서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생활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보면요,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우리의 물질이 풍성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건강을 잃게 되고 아프고 또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결국 영적인 삶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결코 우리의 실제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홀해지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아프고 그리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힘들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어긋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씀의 능력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일지라도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 모두 내려놓고 그리고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걸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네, 할 것입니다라고 아마 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그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주님을 따르려니까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라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명령이었지만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절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담감으로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저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직접 순종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어떤 영적 장애물도 기꺼이 이기며 특별히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뭔가를 하려 하면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유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애타게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